첫 번째 등불과 관련하여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른 메시지로 들려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불 위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등불의 빛을 보고 감추어진 말씀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의 방문에서도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은 가족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그분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풍랑이 일어날 때 깨어있지 못한, 아니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고 그냥 그 잠자고 있는 듯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뭔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두려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뭔가 남들은 들을 수 없는 감추어진 말씀들도 우리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생각지 못한 사건에도 걱정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눠봅시다. 먼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본문의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주시는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은 지금은 유대사회에서도 감춰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지만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복된 소식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회복하시는, 또 내 주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이요, 나와 이웃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그저 남을 비난하고 탓하고 또 그 상황을 핑계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숨겨져 있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나와 이웃을 향한 혹은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감추어져 있지만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하다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맙니다. 또 내 스스로도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뭔가 또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의 방문 사건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 19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인데 가족 대우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방문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방문하고 찾아오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밝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 보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무리들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가족이 된 마음에 아들이 귀신을 들리고 형이 귀신을 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데리고 와서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뭔가 이렇게 고침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내 가족 아니다 라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예수님 좀 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공인이에요. 공생애를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방해하러 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리새인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그 말씀에서 사역에서 중단시켜서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신하고 뭔가 데려가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는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라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제정신이라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귀신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여러분 그것은 마리아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 성전에서 잃어버렸는데
돌아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깨어있음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오늘의 삶에 깨어있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제 깨어있어도 오늘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 삶에 불어오는 광풍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는 그 과정에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광풍이 부는데 이 광이 미칠 광기예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서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가득해서 지금 잠길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은 안 깨어나세요. 주무십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본문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예수님이 자는 척했다 그래요.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배에 물이 가득한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도 현재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당황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느끼고 두려워하고 그랬다면 뭔가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 몸은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광풍의 상황을 모른 척하거나 뭔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광풍을 인지했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다는 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두려워합니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무신다고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님에도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뭔가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무기력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깨어나셨지만 그 깨어나심이 풍랑을 그대로 잠재울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깨어남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고 확신하고 느낀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는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